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시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들어 쓰셨음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돌봄을 받아야 함에도 남편들이 아닌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몸과 영혼이 모두 들어가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싸움에 아직 끝이 안 와서 도마뱀에 잘린 꼬리같이 꿈틀거리는 그 싸움에 그 마귀와 그 싸움을 싸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미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이 조금 수정되어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가서 거기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만 명을 전투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하열을 맞추고 서 있고 또 이제 전투를 준비하며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이 시스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이스라엘 전투 준비 완료에 대한 그 첩보를 받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과 또 온 군대를 기손강으로 집결시켰습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도 바락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드보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 900승을 보면서 넋이 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철병거 900승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말이 1000마리나 되는 그 가운데에서 성난 말의 울음소리와 발굽소리가 들립니다. 철병거가 굴러가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군기를 꺾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무기의 차이도 심각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쇠로 된 창이나 검 그리고 투구로 무장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나왔으니 겁이 안 나고 배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현실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바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미 끝난 전투, 이 마귀와의 죽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드보라만은 그 위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라고 말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투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붙이다 라는 말은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이미 끝난 상황을 그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여호와의 확실한 행위를 분명하게 밝힐 때에 미리 그렇게 밝힐 때에 쓰이는 단어이지요. 그렇다면 시스라는 이미 바락의 손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14절에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은 원래 받았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만 가겠다고 해서 추가된 조건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라고 덧붙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바락은 단지 위대한 용사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쓰신 칼날은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비와 번개입니다. 여기 기송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고 질퍽해지는 강이었습니다. 아무리 철병과가 좋고 강하더라도 비가 오고 땅이 진흙탕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로 치시니 철병거는 도피 수단으로도 쓸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군대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자 이제 진흙탕에 던져주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니 말입니다. 바락은 그들을 추격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시스라는 놓쳤습니다. 대전투는 끝났지만 아직 시스라를 찾지 못했으니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닌 전투이지요. 시스라가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셨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지휘자로서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게 아니라 군대는 하로셋으로 보내고 자신은 정반대인 게데스를 향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길에 헤벨의 장막 근처로 갔고 야엘은 시스라를 정중하게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야엘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야엘에게 있는 것이죠. 야엘의 영접에 시스라는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의 예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에게 파셨다는 것이 이 사람인가 야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스라의 발걸음이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말이 됩니다. 시스라는 도망하는 중에 갈증에 빠져서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물 대신 우유 부대, 젖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주었습니다. 야엘의 이름이 바로 산염소라는 뜻인데요, 산염소가 산염소의 젖을, 우유를 제공한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한 시스라는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조금 있으면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살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는 시스라는 야엘이 준 우유를 먹고 잠에 빠집니다. 발효한 우유는 술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잠에 빠지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라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던 그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이렇게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누가 상상이 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을 초월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입니다. 전개상 없어도 되는 구절인데 갑자기 들어온 것과 같은 구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엘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5장 24절은 야엘을 복을 받은 여인이라 라고 칭송합니다. 겐족 헤벨은 변절했습니다. 시스라와 동맹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야엘, 그 아내는 달랐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혼자 도망치는 것을 보고 전투 결과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시스라가 도망칠 가능성을 보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으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었음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적의 대장을 죽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시스라는 이제 죽어서 야엘의 장막 속에 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2절은 갑자기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발등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이 어떻게 야엘의 장막으로 왔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린 시체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바락의 추격 모습은 좀 안 된 모습입니다. 적장을 죽이는 공을 위해서 달려오지만 이미 야엘의 손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야엘이 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바락에게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어는 가라와 오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락은 또 여인의 지시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어쩌면 바락은 야엘이 들어오라고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드보라의 예언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는 그 예언 말이죠. 들어가 보니 시스라는 죽었고 말뚝은 관자놀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또 여인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바락은 내가 만약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이 영광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는 꿀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랍비돗은 번갯빛이라는 뜻이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보내셔서 적에게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산 염소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를 처형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꿀벌과 산 염소를 통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의 두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를 죽이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고 40년간 태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분이십니다. 바락의 즉각적인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실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전쟁 이야기였다면 미리 결과부터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약속과 명령을 믿고 행했는지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약속과 성취의 중간 단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최후 승리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 이곳에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항상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즉각적으로 무조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바락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믿고 행동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적은 믿음과 적은 용기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근거로 드보라의 용기와 드보라의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만약 드보라와 야엘의 믿음의 순종과 행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꿀벌과 삼념소의 믿음과 용기의 행동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시스라엘 철권 통치 아래서 적과 꿀을 구경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의 순종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에 여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주저하는 바락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또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온샘지기에서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은 선착순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열정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에게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 어려움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함께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